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방자히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레위 자손에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시며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멸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지만 저 패역한 백성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동행하지 아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자손 앞서 보내시고 자신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귀고리 장신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장신구를 다 떼어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저들의 패역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켰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 바깥에 장막을 치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 하였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회막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서서 모세의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걸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장막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함 같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회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회막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숭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이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소원의 간구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대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원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함께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해 달라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함께 보낼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서서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바로 주의 사자 천사, 이 천사를 지칭한다. 그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모세를 도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함께 범죄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 죄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론은 이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론 대신에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보다 더 적절한 문맥에 따른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내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 홀로 이 자들을 이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이 옳다는 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앞에 12절부터 13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동행하리라, 응답하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했지요. 엘리야의 기도하면은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된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증거했지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 이런 내용이 증거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3년은 3년 6개월, 즉 3년째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 앞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엘리야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릴 때니까 너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원을 지중해 쪽으로 보내도 구름 하나 올라오지 않는, 비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간구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해는 은혜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은총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값없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하나님, 나를 혼자 보내지 마시옵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나 혼자 이끌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여 주는 은총을 베풀이라.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것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죄인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열을 드러내는 기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어서 세리의 기도를 또 소개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어떻게 결론 지으십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의 공로, 업적, 자신이 한 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지.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지요. 이 영광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응답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피조물이지요.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또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모세의 욕심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하고 사모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이 땅의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영화로운 의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면 우리의 존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반석 위에 모세에게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으로 영광의 임재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면 소멸되고 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뒷모습을 모세가 볼 수 있도록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면목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영광의 뒷모습은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임재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저자 잔너 기용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임재의 시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잠잠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나 중심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잔너 기용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려는 마음이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이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통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성도의 특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잔노기영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러한 경험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요 온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권세가 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했습니다. 또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마침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게 하시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